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 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이 자기가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독자들과 같은 상황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째 본문인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첫째는 요한은 환난을 같이 당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둘째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며 셋째는 참음, 곧 인내에도 동참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살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통치를 실현하는 삶은 어땠을까요? 환난이 있었을 거고 환난이 있으니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제 9절 후반절에서는 요한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데 그가 처한 상황은 9절 본문에서 밤모 섬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을 하는데 밤모라는 섬은 당시 유배지로 사용되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지금 밤모 섬에 갇혀 있는 유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갇힌 상태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1절에서 말한 그가 본 것을 기록해 나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주일을 의미합니다. 이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어떤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이 한 말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음성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라 보내라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큰 음성에서 들려온 소리는 7 교회를 향해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이 말들을 보내라 라는 겁니다. 이제 12절에서는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그 소리가 난 곳을 돌이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7 금 촛대를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7 촛대는 20절에서 보면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7 교회는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령의 전으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7 촛대를 보고 7 촛대를 보니까 촛대 사이에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교회들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둡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록하는데 그분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 관심을 둡니다. 그분은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14절부터는 요한은 자기가 본 예수를 상징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과 같고 눈과 같이 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는 모두 다니엘에서 가져온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놋새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또한 다니엘 2장에서 볼 때 이를 해석해보면 그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은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1장을 기록한 언어로 표현한 것을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라고 묘사하여 표현합니다.
이어서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고 하는데 이 7별은 교회의 사자를 상징한다는 것이 20절에서 동일하게 밝혀집니다. 이 7별을 그분이 오른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는데 이는 구원의 심판, 양날 검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을 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이 같다고 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광채의 모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묘사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의 중심에는 말씀이라는 것이, 곧 입에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의 반응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묘사의 끝부분에 그분을 보니까, 촛대 사이에 있는 그분을 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17절에서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의 모습이 죽은 자 같이 된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요한 위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는 구약의 야훼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면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촛대 사이에 있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에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20절에는 이 본문 앞서 나온 본문들의 해석들과 관련된 구절이 한 구절 더 등장하면서 오늘 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이 마무리되는데 1장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며 누가 기록했는지, 왜 기록했는지, 무엇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서론적인, 이 개론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인 이 1장 9절에서 20절 본문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7교회를 상징하는 7 금촛대 가운데 서 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7 금촛대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징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한이 본 환상은 소망의 징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본문들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내용, 앞서 18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이 본문은 요한이 본 환상으로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환상은 독자들을 제자의 길로 부르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앞서 말한 것처럼 1장 본문에서는 이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재림 소망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먼저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2장부터는 7교회를 향하여서 각 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과 이 교회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의 내용들을 볼 때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그들이 피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로마가 주는 부와 안정 그리고 쾌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장에서의 내용과 이후에 있을 7교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연결해서 본다면 어떤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그들이 지금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며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장을 통해서 1장을 함께 읽을 때에 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한이 무엇을 본 것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지시키면서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일상교회 개척감사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살피는 이 본문을 통해서 7 촛대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세우는 이 일상교회 가운데에도 교회가 세워지며 바르게 가는 이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고 이 교회를 그 사이에서 보호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장에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에는 벌써부터 오늘 1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개척 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이 일상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그 보호해 줄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계시록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인지하고 소망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분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세워짐에 따라, 또 성도가 세워짐에 따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